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또 그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엄청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김혜수입니다. 해수는 은혜의 물가수가 돌림자인데요, 물수로 쓰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은혜 빼어날 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빼어난 자가 되라,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고 김혜수가 되었습니다. 김혜수가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김혜수로 살아오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탤런트 김혜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왜 여자 이름이냐고. 제가 지은 것도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검색창에 쳐봤어요. 김혜수 쳤더니 여성 탤런트 이름도 나오고요, 치어리더도 나오고요, 또 여성 사이클 선수도 나오고 남성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좀 유명해져야지 남성 김혜수가 되는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남자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이름을 듣고 와서 목사님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들으면 웬만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는데, 저는 김혜수구나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저는 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옛날 이름 중에 신기한 이름이 있어요. 태남이 있죠. 태남인데 태남이 이름 괜찮죠, 태남. 그런데 성이 변씨예요. 변태남이 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귀녀 있죠, 귀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이 방씨예요. 더 이상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을까요? 과거에 이 위험이 닥쳐올 때 이 사람을 피해가라고 부모님들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로 이름을 지었대요.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아는 이름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요셉이 무서웠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니 무서웠고요, 자신과 동침하지 않으니 무서웠어요. 그럴 때 사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 이름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한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요, 그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을 놓으면 예수아, 여호수아 이런 뜻을 다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다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잘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마음속에 확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보다는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의 관념이 다 달랐어요. 구원받으면 이 정도는 느낌이 이렇게는 와야지,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는 다른,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님이었을 때 우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100여 명을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올 때, 이제 수련회 갈 때 1월부터 계속 회비를 모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와, 너무 좋아요, 비행기 타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계속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에 탔는데 이 비행기가 정말 너무 시끄러우니까, 와, 이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제가 걱정을 많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막 주스 주세요, 콜라 주세요 이런 하면서 막 비행기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해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비행기 언제 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사진 한번 있습니까? 이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는 탑승구가 아니라 다음 장면에 보면요, 비행기 있고 이렇게 공중에 연결된 탑승구 있죠, 터널 있죠. 이 터널 세 번째 한번 보여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비행기는 보지 않고 그냥 비행기에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자기가 비행기에 있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장면을 구약 성서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한번 사진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보였어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데 한 가정, 첫 번째 가정은 하나도 모르겠어. 나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피 바르면 돼? 의심이 많았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정말 이 피 바르면, 어린 양의 피 바르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피 발랐으니까 가능해 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이요. 첫 번째 가정이 구원받았을까요? 두 번째 가정이 구원받았을까요? 두 번째 가정. 첫 번째 가정은요? 다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 이 지금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만 막 끊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계속 할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이름,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 주신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제가 22절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나 믿어 라고 물어보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가면 다 믿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찾아가서 나 믿을래? 하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떤 사람이 나 너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으니까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 수 있지? 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천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실한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은요,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살아가시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요,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높은 자리, 사람의 야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욕심도 자신의 구할 것을 구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함께 하시면서요. 함께 하면 압니다. 함께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소리가 점점 커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 들립니까? 함께 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 갈 수 없습니다 했을 적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스승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멘토나 어떤 누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아요? 나빠요? 제가 베드로 같으면 그 자리에서 떠났을 거예요. 주님 잘 계십시오. 전 도저히 이런 말 듣고 못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 계속 지켜나갔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해수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이름에 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등학교 친구가 제 이름에 별명을 붙였어요. 해자라고요. 김혜자 씨한테 좀 미안하지만 해자야 저한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를 때 해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갔을 적에 해자 목사님이라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저하고 아직 그렇게 오래 안 있었으니까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저한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정말 제가 전화하면, 제가 힘들면 나와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 지금도 제가 전화하면 그 친구는 저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해자라 부르니까 저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구원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으니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또요? 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을 적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과제하니까, 숙제하고 하니까 또 싫을 수도 있지만 이런 숙제 하나 해보면 참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성탄절 식사 자리에 임마누엘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폴란드 식탁에는 같이 식탁의 자리에 빈 의자를 하나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 의자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빈 의자가 가난한 자, 힘든 자, 아픈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눈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식탁의 자리에서 가정과 함께 식사 나눌 때, 아니 홀로 계실 때도 그 빈자리가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하실 때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함께 주님과 식사하기. 두 번째는요, 성탄절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은혜의 덕담 나누기예요. 식사 자리 하면서 그냥 밥만 먹지 말고요, 같이 은혜의 덕담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내자. 여러분, 같이 은혜의 덕담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은혜의 덕담을 한다고 잔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안 됐지, 저러니까 안 됐지, 오늘은 그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의 덕담만 합시다.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은혜의 덕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 정말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